네, 예레미야 묵상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읽었던 44장의 말씀은 40장 말씀부터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40장부터 44장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다 멸망 이후에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 관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은 좀 더 신학적인 관점인데, 우리가 예레미야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 끝이 아니라고 들었잖아요. 그렇죠? 심판 이후에는 구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는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시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다시 시작되는 70년 이후의 회복은 누가 감당할 거냐? 누가 이 일에 참여하고 이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냐? 이 두 가지 관점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40장부터 44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멸망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전쟁 직후에 전쟁의 과정에서 어찌어찌해서 살아남은 가나안 땅에 남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전쟁의 과정에서 이 전쟁의 참화를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 이 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바벨론 땅,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0년 후에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을 주도적으로 감당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40장부터 43장까지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유다 멸망 직후에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인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셨거든요. 너희들이 남은 자다.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된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일 수 있지만 너희들도 남은 자다. 근데 전제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있었던 일단의 유다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 멸망 직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땅을 임시로 다스릴 총독 그달랴를 세웠고, 이 그달랴에 의해서 40장부터 41장은 유다가 회복이 되고 있었어요. 회복이 되고 있었는데 다윗 왕과의 후손이었던 이스마엘이 다윗의 영광을 잊지 못하고, 혹은 자기의 탐욕에 못 이겨서 이 그달랴를 살해하고 말죠. 그러면서 이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게 되는 사람들은 언급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제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진 그달랴와 이 땅에 남아있던 바벨론의 군사가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었으니 바벨론 군대가 다시 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올 거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남아있던 사람들 일부가 애굽 땅으로 이제 피난을 갑니다. 그렇게 피난을 가다가 42장, 43장에서는 그 베들레헴 근처에 머물러서 에레미야를 찾죠. 그래서 42장 초반부에 보면 우리 42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망건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시다. 네, 아멘.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에레미야를 찾아가죠.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분명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애굽으로 내려가면 너희들이 유다 멸망 때 주어졌던 애언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거다. 그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요. 칼이 너희들을 따라갈 거다.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칼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지만 그 칼이 따라간다.
너희들이 바벨론 군대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이 기근, 이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애굽은 그렇지 않을 거라 착각하고 애굽으로 가지만 이 땅의 기근이 너희들을 따라갈 거다. 이 땅의 전염병이 너희들을 따라갈 거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42장 6절까지는 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42장까지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최소한의 태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44장을 딱 넘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하난과 그 일행들은 42장, 43장을 통해서 에레미야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우리가 보기에 전쟁도 없고 애굽은 우리가 보기에 식량도 풍부하고 거기에는 평안함만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에레미야와 바룩을 데리고 억지로 끌고 같이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왔는데 이제 43장부터 에레미야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사실 우리가 이것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인데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유다 땅에만 계시고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유다 땅이 멸망을 당했고 그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애굽에 피신을 왔는데 에레미야가 애굽에 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줘요. 그 말은 뭐예요? 애굽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유다 사람들은 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43장에서 한번 경고를 했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44장에 넘어서는 이렇게 요하난과 유다 땅을 떠나서 온 무리들을 향한 얘기였지만 44장은 애굽 땅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게 어제 본문 1절부터 14절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1절부터 14절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는 이 애굽 땅에 흩어져 있는 지명이 나오죠. 유다 사람들이 사는 지명이 나오는데 믹돌, 다바네스, 높,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바드로스라고 하는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지명들은 애굽, 이집트 이쪽 지도를 딱 놓고 보면 나일강을 중심으로 나일강의 하류와 상류에 위치한 골고루 퍼진 도시들이에요. 골고루 퍼진 도시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피나는 유다 사람들이 애굽에서도 애굽의 내륙 지역까지 이미 피난이 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다 멸망 이후에 몇 년이 지났길래 지금 이렇게까지 들어왔는가라고 이제 추측을 해봤을 때 40장부터 44장의 배경은 유다 멸망 직후 넉넉 잡고 약 3년에서 5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미 상당수가 전쟁 중에 혹은 전쟁이 끝나고 애굽 땅으로 이렇게 피난을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어떤 변화를 보여주냐면 아까 제가 42장 6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도 멸망 직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특별히 16절 44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예, 안 듣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듣겠다. 그런데 이렇게 듣지 않는 이유를 이어지는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자, 여러분 17절과 18절에서 이 바드로스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유다 멸망 시기를 지나고 그 시기를 지나며 애굽으로 이주한 내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삶에 대한 해석을 한 거예요. 원인을 자기들이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원인을 무엇으로 결정을 내렸냐면 17절,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늘의 여왕이라는 여신을 섬겼을 때에는 우리가 전쟁도 없었고 식량도 풍성했고 평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의 여왕에게 드리는 제사를 그치게 한 다음부터 우리는 늘 전쟁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먹을 것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고 애굽에 딱 와보니 그걸 생각해 놓고 그렇다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하늘의 여왕께 드리는 제사를 다시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있는 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소름 끼치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큰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일에 대한 자기들의 해석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44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가 나오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일이 닥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일이 방법이 되는 것은 뭐 예외,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고 좀 버겁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딱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그것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시각,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 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어떤 일을 직면했을 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청하신 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거 너희들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여러분 42장 6절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형식적으로라도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보기라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으로 딱 내려와서는 어떻게 변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 들려줘도 그거 믿지 않겠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쭉 읽고 있는 본문 말씀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우상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표현된 우상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바벨론이나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슈타르라고 하고 불리는 여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나안 땅에서는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아세라 혹은 아스타롯. 그리고 애굽 땅에서는 이시스라고 하는 여신으로 불리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가서는 제가 이 사진은 안 띄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음란해요. 우상이 음란합니다. 뭐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보여줄 수 없겠다. 그래서 제가 사진 자료는 있는데
말 안 했어요. 사도행전,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나 고린도나 그 지역에서 섬기던 여신들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 혹은 아프로디테 여신, 그 여신이 똑같은 이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여신을 섬기는데 지역마다 이름이 각각 다른 거죠. 그러면 이 여신은 무엇을 관장하는 여신이냐? 전쟁과 다산을 관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할 때 그 묵상글을 통하여서 이런 배경 지식들을 나눌 때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거나 아데미 여신을 섬길 때 그 제의의식이 굉장히 음란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생성된 문화가 아닙니다. 그 문화는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영역을 다스리는 신들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신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중요한 이런 영역 저런 영역을 다스리고 있고, 이렇게 다스리는 영역에 신들을 흡족하게 해줘야 우리가 그 영역에서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전쟁과 다산을 관장하는 바벨론에서는 이슈타르라고 하는 여신, 가나안에서는 아세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여신은 가나안 지역에서 특히 여신이 있으니까 남신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왕이 있으니까 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이 아세라와 아스타롯과 짝을 이루는 남신, 황제가 누구냐? 왕신이 누구냐? 바알입니다. 근데 그 바알은 무엇을 관장하느냐? 기후와 대지를 관장을 해요. 그래서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신의 종류는 이렇게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섬기고자 하는 이 우상이 관장하는 영역이 중요해요. 평안함, 그렇죠? 편안한 거. 전쟁의 신이니까. 전쟁의 신이 우리 신이면 전쟁에서 다 이길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복불복이거든요. 복불복이라는 말보다는 모 아니면 도예요. 그래서 전쟁이 딱 일어났을 때 어떤 부족이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부족, 싸우려고 하는 부족과 힘이 대적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항복하면 되는 겁니다. 항복하면 그 부족의 보호를 받아요. 그 부족이 섬기는 신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는 지장 없어요. 다만 고달플 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권력을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나머지 한 가지, 내가 싸울만 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내가 기필코 싸워서 이겨야지. 우리 신이나 네 신이나 한번 싸워보자. 우리 신이 훨씬 강한 것 같다 해서 싸워서 이기면 모든 걸 갖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러나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멸당합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갔던 전쟁을 할 만한 사람들, 남자들은 싸움을 못하도록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던가 엄지발가락이나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던가, 그래서 칼을 못 짚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서 있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실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여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그 부족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전쟁에서 이긴다, 이런 의미보다 훨씬 큰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입니다. 탐욕이 핵심입니다. 욕심이 핵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역사를 배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대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대개 무엇으로 평가하는지 아시죠? 무기요? 아니에요. 뭐죠? 그렇습니다. 자식입니다. 인구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과 다산의 여신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그때 당시 세계관에,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장 갈급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채워주는 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유다 사람들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주시는 이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을 몇백 년 동안, 아니 몇천 년 동안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 멸망기를 거치면서 지금 자기들이 경험했던 이 삶을 해석하는데, 이 해석을 아니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전쟁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멸망시키게 하셨나, 왜 우리를 이렇게 진멸시켰느냐 라고 하는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아니라 무엇을 따라 해석하고 판단했냐는 거죠. 그것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평안함, 내가 원하는 다산, 내가 원하는 풍요로움, 이것을 빼앗아가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은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여왕을 섬기다가 섬기지 못하게 해서 그랬다. 잠시만요. 중요한 순간인데 목이 메네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주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석할 때 기준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기준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이냐? 읽으셨죠?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에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게 되면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한 거다. 거기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반박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당한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서 우리가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완전히 평행선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애굽 사람들한테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바드로스의 피난온 유다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는가? 이걸 짐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대요. 여러분, 이걸 다른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말씀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신의 패망을, 자신의 무너짐을, 자신의 실패를 자초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해석을 하려고 할 때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내 욕심, 내 탐욕, 이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죠? 이런 질문을 심심치 않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죠? 하나님은 왜 내 소원을 무시하실까요? 이 얘기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가장 삶의 중심이 변한 사람들인데, 그 삶의 중심이 어떻게 변했느냐? 내 인생의 주권이 내 욕심, 내 기대, 내 소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나 내 경험이나 내 성향이나 내 욕심이나 내 소원을 가지고 왜 이렇게 안 됐을까?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왜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는 이 걸음에서
이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우리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에레미야의 진단이 뭐예요? 이 재난이 일어난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즉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즉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의 삶에 이 불순종의 걸음을 제어하시고 다시 순종의 걸음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3천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반복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고 구원받은 직후에 우리는 아주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셨죠? 뭐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예배 드리러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을 하시고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잘되고 내 욕심을 이루고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 삶에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위기 만날 수 있잖아요. 어려움 통과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실패해가지고 정말 넉다운이 돼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 바드로스에 있는 유다 사람처럼 나 예수 안 믿고 예수 안 믿었을 때 더 잘 나갔는데, 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을 때 더 성공했었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했을 때 더 잘 됐는데, 그런데 말씀의 방법으로 말씀의 뜻을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가는 건 나가고 내 일상에서는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해야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마치 지금 애굽의 바드로스의 피나는 그 백성들처럼 이 애굽의 무수한 우상들 속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아세르나 아스타롯과 같은 이시스가 여기에 있는데 잘됐다, 이 이시스도 섬기며 살면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이 평안함과 유복함이, 이 넘치는 복이 다시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바드로스의 유다 사람들과 애굽의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에레미야는 확실하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래? 자, 우리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뭐예요? 이제 너희들과 상관없다. 그럼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늘의 여왕의 자녀들이 되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떨쳐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기라고 그럽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불순종하는 우리의 걸음을 멈춰 세우고, 이 불순종이 가면 안 된다, 마음의 부담도 주시고 삶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증거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움직임이 어느 날 갑자기 탁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반응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듣는데 어떤 감동도 없다, 말씀을 읽는데
어떤 도전도 되지 않는다. 부담도 일어나지 않고 내 눈이 번쩍 띄어지는 어떤 충격도 없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오히려 내가 나 오늘 그 주식 올라야 되는데 요 생각만 머리에 가득하다. 기도하러 집중하러 왔는데 기도하는 순간 내가 세상에서 벌어졌던 일에 마음이 팔리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기도는 대충 업어버리고 쭉 가면서도 내 삶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겼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나서도 29절 30절 말씀에서는, 특히 3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 이제부터 하늘의 여왕만 섬길 겁니다 이렇게 딱 나아갔을 때 에레미야가 그래?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하던 대로 해라 하면서 딱 멈춰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 걸로 끝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에레미야가 이 바드로스의 유다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했던 이 여호와의 심판, 이 하나님의 경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증거 하나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왜 할까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그때라도 늦지 않았다.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 가나안 땅 돌아가라. 그러면 너희들 구원받을 거다. 살 거다. 뭐예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감각도 없고 도전도 안 되고, 아이고 오늘은 재밌었어, 오늘은 너무 부담스러웠어,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만 깨우쳐 줄 수 있는 내 삶의 증거들을 쫙 소환을 해가지고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야 이제라도 돌아가야지 라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동일하게 그 바드로스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안전하다고 온 이 애굽 땅에, 너희들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애굽 왕 이 호브라, 이 호브라가 죽을 거다, 이 말을 해요. 근데 그 호브라가 어떻게 죽으냐? 그 호브라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에게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나면 너희들 지체하지 말고 애굽 떠나라, 이 말이에요. 왜? 너희들에게 했던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니까. 지금 너희들의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이 하늘의 여왕에 함몰되어 가지고 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지만, 애굽왕 호브라가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이 너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너희들의 마음에 강한 진동을 주셔서, 야 이거 그러면 에레미야가 했던 말이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진다면 지체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즉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멸한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호브라는요, 반란이 일어나 살해당합니다. 그것도 자기의 가장 측근 장군, 이름이 있었는데 아모시스라고도 해요. 그에게 살해당해서 이 아모시스가 그 다음 왕이 됩니다. 자, 그럼 분명한 증거가 되죠? 이 일은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봤으면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 남았던 유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반응한 일부, 아주 소수, 그 사람을 제외하고 애굽 땅에서 다 죽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증거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저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일일이 예를 다 들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각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의 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도 증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증거를 받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늘의 여왕을 섬기듯이 내 욕심과 탐욕과 내 재물과 내 명예를 섬기는 이 만몬의 어김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말씀 앞에 서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서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의 탐욕에 맞춰져 있지 않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을 때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